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에 기미 독립 운동이 펼쳐졌는데, 기미 독립 운동을 불씨가 된 기미 독립 선언문 일부에 보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힘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덕의 시대가 오는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된 이치, 바른 이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참된 이치와 바른 이치는 우리가 얘기한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이 진리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진리의 나라를 만들 일이다. 어떤 백성이 될 것인가 진리의 백성이 될 일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 삶이 그리 수월치 않은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태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 아픔을 가하고, 주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과는 정면 대치되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부분은 결국은 주님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삶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 목적일지언데,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이 진리의 삶인지 아닌지를 몰랐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열심만 낼 줄 알았지 진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죽어갔어요. 살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놨는데 바울은 죽이면서 그의 삶을 꾸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삶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비진리의 사람들은 진리를 가진 제자들을 핍박하였고 극기야는 진리이신 예수까지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진리인데 진리인 나를 내가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에게 묻죠. 사도 바울은 비진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진리를 수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울의 눈먼 비진리의 삶을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뜨게 해주는데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게끔 만들고 또 아나니아에게 얘기해서는 거리로 나가거라. 그러면 사울을 만날 테니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거라. 그래서 그에게 눈이 뜨게 만들었는데 이 눈이 뜨는 것은 진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보기 시작을 했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그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비진리의 눈먼 삶으로 세상의 해악을 수없이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서 진리인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다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이후에 그게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분의 생각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말이 조금 하는 것이 약간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몰랐던 시절에서 예수를 알았던 시절로 바뀌는 거죠. 예수를 알기 시작하면은 진리이신 예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되고 또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은 그런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속 엄청 상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막 그냥 속에서 막 끓기 시작을 하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비진리의 제2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오래 믿어도 이 부분은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확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진리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질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면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온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예수님의 핍박자입니다.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찾아가 가지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이 다마스커스래요. 그죠?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걷는 이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거기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그의 안에 머물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그 핍박하던 발걸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누비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에 그의 삶도 그렇게 확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도마가 말하죠.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는 도마를 얘기할 때에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일단은 이제 정의를 내려버리고 간주를 해버리고 시작을 하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그거로 끝났을까?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신학자들의 얘기를 연구를 좀 들어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게 아니라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한 인재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사실이 질문이 많아야 진리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기에 그 길을 몰랐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알지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 모르는 걸 모른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 연달아 나오는 이 길이라는 말은 동양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도라는 말을 쓰죠. 노자가 도덕경 첫 문장에서 도를 도라고 규정을 하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도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될 수가 있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이 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깨끗하거나 완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이죠. 도마는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진리를 모르기에 진리이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가해 볼 때에 오늘보다 내일은 한 발자국 더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 있어야 하고 모레는 내일보다도 한 발자국 더 아버지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진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께로 다가가는 삶은 진리의 삶을 거듭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진리이신 주님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부터 신앙은 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삶도 따라가야 되고 생각도 따라가야 되고 마음도 따라가야 되고. 근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일이 잘 되면은 뭐 좀 신앙생활이 쉽게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이 주님이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이냐 하면 그건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죄인된 이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을 것인가?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주시고 범죄한 아담이 숲속에 숨어서 수치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여호수아에게도 찾아갑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담이나 모세나 베드로나 여호수아나 마리아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열조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또 역시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올 뿐만 아니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디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는 만나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를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삶을 잘 사는 것은 반응을 잘 하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면은 좀 잘 들으면은 반응하면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잘 못하는 것이고 잘 살 수가 없고 성장도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께 반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내야 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삶을 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며 살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도우면서 살라고 하니까 세상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고, 예수님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잘 사는 삶이죠.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에요. 쏟아부을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내게 얘기하는가를 듣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막 쏟아붓죠. 아이고 주님 죽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죽 갔고 삶 때문에 죽 갔고 막 쏟아붓죠. 주님이 들려주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까지 마저 들으면은 기도가 멋있게 마무리되고 주님과의 대화가 멋있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기만 해버리고 듣지는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 권사님과 함께 기도한 다음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과 그런 요청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은 걸 다 쏟아붓고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죠? 대화를 잘하는 것. 사람은 섬 같다고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 외로이 떠 있는 섬과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섬들도 뭐 하나입니까? 또 섬이 있는 곳에 옆에 보면 또 섬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하니까 섬과 섬 사이를 왕래하기 위해서 놓는 것이 다리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쉽게 말해서 대화라는 다리를 놓아가지고 그 사람과 불편함 없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의 서로의 정보도 주고받고 감정도 서로 주고받고 문제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화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인데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이 코드가 맞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화를 통해서 읽어내야 되고, 나도 뜻을 맞추기 위해서 좀 조절해야 되고 상대방도 뜻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절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하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그 사람을 살 수도 없습니다. 대화는 탁구를 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은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막 쳐요. 그냥 상대방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으러 가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쓰러져도 그냥 또 칩니다. 그쪽으로. 어떤 때는 깎아가지고 앞에 똑 들어가지고 이 다리에 칵 쳐박히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저쪽 옆구리를 해가지고 가서 그냥 받으려고 그러다가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기분 좋고
신난다고 그랬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죽을 맛이다. 근데요,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코치들이 이렇게 이 훈련하는 이제 그 사람들, 탁구를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절대로 골탕 먹이지 않아요. 치고 싶은데 좋게 잘 줍니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공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얘기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상대방이 결국은 지쳐서 그 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만 골라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그 대화는 어떠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진리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막 얘기를 했는데 내하고 좀 주님이 얘기가 틀려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어느 정도까지지 우리 인생이 수가 다 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큰 어떤 힘을 얻은 것처럼 든든해지기 시작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전화를 걸게 되죠. 나 이러한데 대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서로 얘기를 하면 속이 다 풀리고.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은 섬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섬이라는 것이 여기도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고 여기도 섬이 있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한 땅 위에서 올라온 그러한 육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 소리냐 하면은 다 같은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들은 바다 위에 올라온 부분만 보니까 따로따로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같은 땅이라는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주님을 기초 땅으로 해가지고 세워진 섬들이라는 사실. 지현동에 살고 문화동에 살고 알림동에 살고 뭐 교현동에 사는 거 이 차이지, 나중에 보니까 충주 땅이 우리 땅이더라. 주님을 머리로 해서 다 올라온 사람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그 물러서 이렇게 우리를 잠가둬 버리니까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하나였는데 하나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대합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도 대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얘기하는 것도 대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욕심대로 그 대화를 이끌어가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주장대로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모든 대화를 주장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비질리고 그 사람도 비질리니까 온전한 해결책이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어떨까? 진리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코치도 좀 받게 되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렇게 아멘도 하고, 맞다라고 아멘하니 몇 번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더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님께 기쁨을 갖다가 안겨드리는 그런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진리를 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오늘 태극기 부대가 뭐 좀 이렇게 있는데 좀 약간 차원이 틀려졌죠. 변질이 됐죠. 그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의미하게 대한민국 만세 삼창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독립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냥 태극기를 갖다가 힘차게 흔든다 해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 속에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진리의 마음이 있는가, 내 백성을 살아가는 진리에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진리와 목숨을 바꾸면서 우리나라가 진리의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너무 고맙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외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진리를 주장하고 고집하다가 죽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사실. 그래서 한국 선교 초기 독립운동은 바로 주님의 진리를 알리는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진리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사도 바울이 흔히 말하는 신앙의 철이 들은 다음에 고백된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가 장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자신의 기쁜 심경을 표현합니다. 가이오라는 이 장로가 아주 신앙생활을 진리 가운데서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 때에 얘기한 얘기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3.1 운동을 성일의 하나같이 주일날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진리 위에 십자가를 겁내지 않은 예수님처럼 폭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진리를 주장했던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정말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 백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진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세요. 오직 진리이신 주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때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충주도, 우리의 대한민국도 진리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